일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무념정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에 오게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두 가지로 들자면, 하나는 고통바다로부터의, 그러니까 고해로부터의 벗어남.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할까, 초월이라고 할까, 이런 동기가 하나 있게 될 것이고, 절에 와보니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고, 또 깨달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성철 스님을 비롯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자유롭고도 또 깊이 있는 행적의 선망을 느껴서 나도 또한 그렇게 되고 싶다. 이 두 가지다, 그죠? 고해 고통바다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언덕으로 간다. 이게 불교의 2대 동기일 것 같고 2대 목표일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무념정종의 이 장에서는 그 고통바다를 벗어나는 일, 그리고 열반언덕에 오르는 일, 이것이 무념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불교의 양대 동기, 양대 목적은 고통바다를 벗어나고 열반언덕을 가는 이 두 목적의 달성은 한결같이 무심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무념정종의 얘기입니다. 불교는 뭐 하는 종교냐? 불교에서는 어떤 길을 안내하느냐? 무념을 실천해서 무념을 완성하는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고 그리고 성취하도록 한다. 이것이 불교다. 이게 불교의 전부다. 이게 성철 스님 본문의 소위 구경무심론의 핵심 종지이고, 지금 그 핵심 종지가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무념정종의 이 법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념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오늘 죽비를 치고 이먹고 하고 선정으로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술꾼들이 떠드는 소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와글와글한 소리가 아무것도 내 밖으로 안으로 모든 것이 뚝 끊어진 그 자리인가? 나무떼기 같고 돌멩이 같은 그 자리가 있는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성철 스님은 제8마계라고 불렀어요. 어두컴컴한 귀신굴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뚝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 자리를 득도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이 공부는 마굴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과연 무념은 뭐냐? 또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념정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이 무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무념을 실천할 것이며 어떻게 무념에 도달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철 스님이 이후에 그 무념정종 법문을 끌어갑니다. 6-8 한번 보시도록 하지요. 없다니 무엇이 없다는 것인가? 또 생각한다니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인가? 없다는 것은 둘로 나누어 분별하는 모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번뇌에 묶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진여의 본래 그러한 자성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진여는 생각의 본체이고 생각은 진여의 작용입니다. 이랬어요. 할 말은 다 한 느낌인데요. 무념이니까 무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는 뭐냐? 념은 뭐냐? 오늘 우리가 설법을 이렇게 살펴볼 것 중에 무념, 그렇다면 무는 뭐냐? 념은 뭐냐? 이렇게 설명하고요. 선정이라면 선은 뭐고 정은 뭐냐? 돈은 뭐고 오는 뭐냐? 이렇게 묻는 논리를 전개하는 아주 재미있는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진 않죠. 그죠? 무념은 생각이 없음이라는 한 단어인데 이걸 둘로 쪼갠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죠.
무라니, 무념의 무는 이게 없다니 그 뜻입니다. 무엇이 없다는 거냐? 생각한다니, 이게 념입니다. 무념의 념이라고요.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인가? 이건 이제 한문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자기의 독립된 의미를 갖는, 한자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념 해놓고 실제로는 생각 없음인데 여기서는 무와 념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한문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없다는 것은 둘로 나누어 분별하는 모양이 없다. 이겁니다. 금가락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를 형상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이기 때문에. 금인 것을 아는 사람은 형상에 따른 차별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같이 쓰진 않죠. 차별적으로 쓰지만 그 차별에 걸리지 않는 것, 이게 없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없다는 것은. 그러면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염불이라고 하잖아요. 염불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부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부처, 나의 이 한 몸과도 완전히 통일되어 있는 이 부처를 잊지 않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이 부처임을 생각해서 잊지 않아요. 이게 염불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면서 딴 데 생각하면, 자, 관세음보살 내가 이거 열심히 기도하면 오늘 나한테 뭐 속삭이는 우리 아들이 개과천선할까? 뭐 이런 거지. 그러면 이건 염불이 아닌 겁니다. 염불이 아니고 잡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염불이라는 건 부처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입으로는 관세음보살을, 생각으로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마음으로는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이렇게 먹어서 관세음보살과 한 자리에서 잊지 않고 끝없이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염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뭘로 이루어졌죠? 온 색신이잖아요.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고, 안이비설신 의로 작용하고 있을 것 같고, 색성향미 촉법으로 만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결과 눈의 의식, 귀의 의식,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걸 오온 12처 18개라고 부릅니다. 뭐 반야신경에 있는 얘기예요. 반야신경이 전부 그 얘기거든요. 그럼 오온 12처 18개, 우리가 그 어딘가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나가 있는 자리로 생각되는 오온 12처 18개에 그 모든 것을 잊도록 하는 바탕이 있다. 100만 개의 파도를 잊게 하는 바다가 있듯이 오온 12처 18개의 작용과 존재를 잊도록 하는 바탕이 있다. 그 바탕이 뭐냐면 진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가 이렇게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작용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 매번 이 생각을 느끼는, 이미 늦습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는 이 자리에 이미 진여가 작용하고 있다.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잡념이죠. 이미 진여는 손 들고 지나갔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여를 항상 생각하여 잊지 않는 것, 이게 무념의 념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있게 되냐면요. 없음이라고 하니, 우리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반야심경을 없음의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공의 경전이라고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공의 경전이 아니라 공하다는 생각까지 내려놓아서 모든 현상이 공이지만 공이라는 현상을 내려놓으면 모든 현상이 진정한 있음으로 빛나는 그 경전이거든요. 이 경전이. 그러니까 불교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없음을 강조해서 집착을 내려놔야 되고, 다른 하나는 그 없음이라는 생각까지 공함을 알아서 만사 만물에 대한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 이게 진공묘유의 도리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죠. 무, 이건 없음의 도리입니다. 근데 없음으로 끝나면 이걸 고집스러운 공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념이 따라온다고요. 념이라는 것은 모든 분별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진여, 지금 우리를 있게 하는 바닷물에 돌아가는 일, 진여를 생각하고 진여에 맡기는 일, 진여를 생각한다는 건 그것에 맡기는 일이거든요. 맡기는 일. 이것으로 염을 한다. 잊지 않는다. 매번 이렇게 들어올리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눈 깜빡이고 이렇게 어깨 으쓱하는 이 자리가 진여가 드러나는 자리임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이게 염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완전한 부정, 무, 완전한 긍정, 염이라서 긍정과 부정이 통일적으로 융합하는 자리, 이게 무념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의,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일자무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요술 같은 문자를 내놓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도의 안목이 열리면 말은 저절로 열린다. 도의 눈이 열리면 말은 저절로 열린다. 스스로 도에 밝아지면 방편은 저절로 생긴다 이 말입니다. 방편은. 그래서 어떤 학자도 하지 못한 이런 멋진 해석을, 무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귀에 쏙 들어오는 이 해석을 이제 육조 스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했는데 도대체 성철 스님은 혹은 조사 스님들은 무슨 생각에서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부정했을까? 도대체 그 마음은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그 조사 스님의 마음을 도대체 어디일까? 라고 알고자 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목구비 작용을 완전히 다 된 나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돌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영민하게 열려서, 제가 만든 얘기인데 총명한 멍때림, 멍청한 멍때림이 있고 총명한 멍때림이 있다고요. 이목구비를 다 닫으면 멍청한 멍때림이라서 돌멩이가 되는 일이지만 이건 윤회예요. 생사윤회한다고요. 그런데 총명한 멍때림, 분별하지 않음으로 멍때림이라고 일단 이름 붙여보지요. 그렇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는 늘 절반은 놓치거든요. 아무리 영민해도 절반은 놓치게 돼 있어요. 분별하니까, 둘로 나누니까. 근데 하나도 놓치지 않는 밝은 거울 같은 그런 영민함을 갖게 되는 자리, 그게 진정한 무념이다. 쌍차쌍조이고 진공묘유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를 생각한다 했는데 진여는 생각의 본체이고 생각은 진여의 활동이므로 따로 생각할 진여가 없습니다. 진여가 어디 지점에 이렇게 있어야 생각하지요? 우리가 만사만물의 일거수일투족에 진여가 나타나 있으므로 어느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매번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진여임을 아는 이런 이제 훈련이 이목고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목고로.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 소위 화두의 지속성을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화두를 들어 올리는 순간 우리는 무념이 실천되는데 화두를 잊어버리면 다시 분별로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념, 진공묘유, 쌍차쌍조의 자리에, 중도의 자리에 돌아가려면 화두가 필요하다. 매번 그곳에 끌어다가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가져다 놓는 화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간화설을 하면 저절로 화두 찬양론자가 돼요. 저 스님 맨날 지혜로운 소리는 안 하고 화두 열심히 하라는 소리만 하는데 그건 왜지? 그게 곧 지혜에 이르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없다니 무엇이 없다는 것인가, 생각한다니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인가, 없는 것은 분별이 없는 것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항상 진여를 생각해서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선종의 역사에 보면 노파가 암자를 불태우다. 한문으로는 파자소암이라는 공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얘기니까 간단히 해보면 한 전도가 유망하고 깨달음의 근기가 뚜렷한 한 스님을 노파가 정성을 다해서 봉양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눈을 떴겠지. 참 그때가 실망할 때입니다. 스승들이 다 가르쳤는데 자 이쯤 되면 알겠자고 해서 옆구를 찔러보는데 이만큼도 몰라. 그것이 이제 소위
여기에도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파는 조금 과격한 방식으로 아주 어여쁜 자기 딸을, 요즘으로 하면 큰일 날 일이죠. 아주 어여쁜 자기 딸을 코치를 해서 스님에게 가서 한번 방해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 딸이 가서 스님이 참선하고 있는 스님의 무릎에 털썩 앉습니다. 스님 어떻습니까? 그러자 바짝 마른 나무가, 예? 바짝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대고 있는 것과 같고 작용이 하나도 없어. 바짝 마른 나무가 찬 바위에 기대고 있는 것과 같고 삼동 추운 겨울에 온기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것 같다. 이러니까 딸이 놀래는, 와, 이 스님 공부 좀 했네 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그 스님 굉장합디다, 이럽디다. 이러니까 내가 평생을 헛 바보를 이렇게 봉양하고 했구나 하고 암자를 불태웠어요. 그 뒤에 후일담이 선중에 이제 쭉 내려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대답은 한번 안아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틀린 겁니다. 모든 것이 맞는 답이지만 그 맞는 답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무념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 분별이 없고 진에 튼튼하게 발디딘 자에서 일어나는 답은 어떻게도 정답이지만 그 스님이 이 사람을 물리쳐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돌멩이처럼 됐으니 나는 그러면 따뜻하게 안아줘야지. 그거는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답이지만 만 가지가 다 답일 수 있는 얘기라서 이게 공안이 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기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한다는 것, 참선을 한다는 것이 어여쁜 여자가 와서 무릎에 앉았는데 바짝 마른 고목이 찬 바위에 기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공부다. 돌멩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무떼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무념을 둘로 나눠서 얘기함으로써 적당하게 도달했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집착과 포기, 이 둘 다 변견이거든요. 있다고 생각해서 집착하고 없다고 해서 허무하다는 생각을 내는 이 양쪽을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강물이 열심히 흘러가서 옆에 소나무가 나오면 소나무를 적시고 옆에 바위가 나오면 바위와 부딪혀서 소리를 내야지, 바위가 좋다고 거기 머물러 있거나 이쪽에 매달려서 소나무가 좋다고 이쪽에서 애착을 하고 있다면 걔가 강물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부는 이렇게 양쪽의 산을 끼고서 끝없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개울물의 흐름과 같다. 이것이 이제 지금 무념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무념으로 이제 견성에 이른다, 무념으로 해탈에 이른다, 무념으로 이 부처님을 본다는 이 얘기는 이제 성립이 돼요. 그럼 이제 무념은 과정이고 성불은 결과일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보시죠. 6-9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래 마음을 알게 되면, 6-9입니다. 다시요. 본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본래의 해탈입니다. 해탈을 얻었다면 그것이 바로 반야삼매이며 그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이랬어요. 아까는 무념으로 해서 불교의 도달점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본심을 알아. 이게 견성이거든요. 본심을 알면 그것이 해탈이고 해탈을 얻었다면 그것이 반야삼매이고 반야삼매를 얻었다면 그것이 무념이다 해서 논리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무념이 도달처가 돼요. 문장만 가지고 보면 이게 엄청 훌륭한 문법인 것이 뭐냐면 본래 마음은 제가 100,000만 가지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가 본래 마음이다. 산과 구름과 평지를 일으키는 대지가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성이라고 부르고 진여라고 부르고 본성이라고 부르고 법계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불교 역사는 그 이름 창안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반경에서는 불성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어느 경전에서는 열애심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그것을 법계라고 불렀다고요. 그렇게 뭐 용어를 창안했는데 그 용어가 전부 무심, 무념의 다른 말이다. 여기 보시죠. 본래 마음, 본심입니다. 이게 자성입니다. 대지이고 바닷물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더 이상 파도 1, 파도 2 때문에 나는 파도 3이고 싶은데 내가 왜 파도 2지? 라고 괴로워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파도 1, 파도 2, 파도 3이 바다임을 알았으므로. 그러므로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해탈입니다. 그리고 본래 해탈이에요. 본래 해탈. 그리고 해탈을 얻었다면 그게 반야삼매다. 삼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조 스님은 유독 이 소위 금강경 반야행자라고 해도 되거든요. 육조 스님의 모든 법은 반야에 있다. 그래서 반야삼매라는 말을 즐겨 쓰십니다. 육조 스님이. 삼매는 백천삼매 도는 수잖아요. 100,000가지가 있지만 육조 스님은 이 삼매를 반야삼매라고 불렀어요. 반야삼매라는 건 당연히 가고 오는 것을 금강경 기계해 보시죠. 열에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았잖아요. 불생불멸이잖아요. 부증불감이잖아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이 진여를 본다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거든요. 이 모양으로 생멸의 모습으로 왔지만 생멸의 모습을 바치고 있는 본 바탕은 움직인 바가 없습니다. 움직인 바가. 그 움직인 바 없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반야삼매이고 삼매이므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아까는 알았고 이따는 모르고 이렇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고 항상 가고 옴이 없고 증감이 없고 그리고 생멸이 없는 소위 완전한 중도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변함이 없는 것, 삼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야삼매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야삼매와 비슷한 반주삼매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십시다. 이걸 이제 최소 일주일을 오늘도 안 자고 내일도 안 자고 일주일도 안 자고 관세음보살을 하는 겁니다. 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미타불을 입으로 아미타불을 염하고 머리로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소위 몸으로 아미타불을 실천하면서 일주일을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해서 그것이 항상 일관되게 유지되면 아미타불이 척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이 내 눈앞에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반주삼매라는 이 삼매는 항상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요. 시방 삼세의 부처님이 항상 내 눈앞에 서 있는 삼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아미타불이 그냥 나타나는데 영화 구경하듯이 그렇겠어요? 내가 아미타불이 나타난 순간 소위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부처가 현현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행복하고 황홀한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건 반야삼매가 아닌 겁니다. 반주삼매이긴 하지만 만약에 나타난 부처님을 잡는다면 부처님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타가타가 오지 않음, 가지 않음, 혹은 이와 같이 옴, 이와 같이 감이라고요. 이와 같다는 건 오지도 가지도 않았으므로 이와 같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갈까봐 잡고 있다면 삼매는 지금 있지만 지혜는 없는 겁니다. 부처는 원래 오지도 가지도 않는 존재다 하는 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이걸 반야삼매라고 불러요. 반야삼매라고. 그러니까 소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바로 부처임을 확인하는 일, 잊지 않는 일, 아무리 자고 일어나서 아무리 돌부리에 부딪혀도 이것이 잊어지지 않는 자리, 이걸 반야삼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육조스님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무심으로 성불에 도달하는 것, 이게 첫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찬란한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무심에 도달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무심이 곧 견성이고, 무심이 곧 성불이고, 무심이 곧 해탈이고, 무심이 곧 삼매다. 반야삼매는 완성된 삼매거든요. 아까 반주삼매는 붙잡으면 삼매이긴 하지만 깨달음은 아니잖아요. 반야삼매는 깨달음이 더해져 있으므로 그건 도달처입니다. 반야삼매라는 건. 그래서 이제 불교가 말하는 모든 도달처가 곧 무심이다 하는 문장을 구성한 겁니다. 이게 이제 본래 마음을 알게 되면 견성하면 무심이다. 무심하면 견성한다. 견성하면 무심한다. 이게 동일한 말이에요. 망념을 이 말입니다. 망념을 없애면 부처를 본다. 이걸 뒤집어도 부처를 보면 망념이 사라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무심이 과정이 아닌 거예요. 무심과 견성은 서로 동일한 어휘라서 무심을 노력하고 부처를 보려고 하기 노력해야 망념이 없는 것이고 부처를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무심이 혹은 무념이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인 동시에 목적지예요. 도착점이에요. 무념이. 부처를 보는 일이 수단인 동시에 목적지입니다. 부처를 보는 것도 그래요. 자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부처를 보려면 거듭거듭 부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금색상을 생각하고 저 파란 감색 머리를 생각하고 저 미간 백호를 생각하고 30 이상 80정도를 끝없이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 생각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정이잖아요. 결과는 눈앞에 언제나 부처가 나타나서 떠나지 않음. 이 결과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정이 곧 결과다.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마음. 제가 비유로 모든 금으로 만든 기물은 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이 본래 마음이다. 모든 파도는 바닷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바닷물이 본래 마음이다. 비유지요. 근데 본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분명히 1초 지난 데는 설법하실 거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옆에 이 허리를 툭 치면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내 허리를 치지, 이게 1차 반응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근데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본심이 나타난 자리잖아요. 매 순간 모든 건 본심이란 말입니다. 천명만호가 1000가지 이름 10,000가지 별명이 본심, 본래 마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거 뭡니까? 라고 묻는 그것이 본심이고 이거 뭡니까? 라고 듣는 그것이 본심인 건 확실해요. 근데 안 되거든. 이걸 우리는 알아. 지금 공부했으니까 알아요. 근데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건 당장 기습 공격해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 살 때 그 두 도인도 수시로 기습 공격했답니다. 이게 사기칠까봐. 그래서 이제 돌멩이 들고 와서 발등에서 툭 떨구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야 아파 죽겠다 하면 생사심이 일어난 거고 중생심이 일어난 거고 그 아픈 자리에서 본래 마음을 봤다면 그건 영원한 도인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묘관음사에 가면 탕마정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엄청 물이 콸콸콸 나고 많이 나서 이렇게 바가지를 들어갈 필요가 없이 평지와 동일한 정도로 나는 그런 우물이 있었는데 수시로 두 양반이 서로 머리를 그 속에 쳐박고 말해봐라. 무슨 물고문도 아니고. 그래서 그 소위 진리와 함께 하는 자리를 놓치고 있는지 생사심을 일으키는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럼 본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나가다가 늘 행복하게 느긋하게 자 이게 본심이지 이럴 수는 있지만 누가 와서 옆구리를 때렸는데 어디 가다가 발가락에 문지방에 발을 부딪혔는데
이 문지방에 발을 부딪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본심을 보고 있다면, 부처를 만난다면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옛 선사들은 기습 공격을 잘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 같은 사람이 기습 공격 1인자거든요. 1인자라서 자 봐라, 우리 모든 100사람 1000사람의 눈앞에 부처님이 이걸 무위진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자기적 노력을 할 것도 없이 이미 그 완전한 그것, 무위진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한번 자네들의 무위진이를 찾아내봐라. 그러니까 스님 질문이 있는데요. 나의 무위진은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얘는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가서 멱살을 탁 주면서, 지금 우리 그러면 거의 시겁하지요. 멱살을 탁 주면서 말해봐. 무위진이니 뭔지. 근데 무서운 스님이, 도인 스님이 와서 눈을 부라리며 하면 그때 말이 나와야지. 그때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진짜 깡패든지, 다른 한 사람은 분별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든지. 이 사람은 당연히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무위진은 무슨 무위진인 하고서 밀치면서 그때 그 유명한 공안이 하나 나옵니다. 똥막대기지 라고 나와요. 이제 이 얘기가 신기한 것 같지만 정답이 분명한 거거든. 이 얘기가요. 그런 의미에서 조사 스님들이 했던, 선사 스님들이 했던 그런 기습 공격들, 그거는 우리는 이건 다 안다니까요. 지금 만사만물이 부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일거수일투족이 본래 마음이 드러난 자리다. 이건 귀에 못이 박혔어. 알아요.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다 합니다. 근데 당신이 아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아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아는지를 물으려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 몽둥이를 두드리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물속에 풍덩 담갔는데도 부처를 내서 들어 보였다면, 그러니까 더울 때는 모시 삼배옷을 입고, 더울 때는 안동포를 입고 이 말이죠. 추울 때는 진주의 면이 생산이 좋았대요. 그래서 추울 때는 진주의 속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답이 안 나오고 숨차서 죽을 줄 알았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본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본래 마음을.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아는 일이 불교의 모든 일이다. 화엄경을 달달 달려서 화엄경을 수지 독송하는 일이고, 금강경을 독송하는 일이고, 열반경을 들고 다니는 일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 능가경의 계승자가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곧 무심이라고요. 무심이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심이. 그 얘기를 이제 6-9에서 했군요. 6-10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질문입니다. 무엇이 단번의 깨달음입니까? 답변.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생각을 단번에 제거하는 것이고, 깨달음이란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무념하고 똑같은 어법이거든요. 일단 돈오입니다. 돈오라는 말을 돈 플러스 오로 둘로 쪼개서 설명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적인 고립적으로 한 글자 한 글자가 자기 뜻을 갖는 한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돈오는 뭡니까? 돈오는 육조에서 일어나서 마조 계열의, 이걸 강서의 계열이거든요. 마조 계열의 선종에서 특별히 소위 세상에 널리 띄운 그런 깨달은 법이다. 그 이후로 이제 남종은 돈오다 하는 말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남종에서 입만 열면 당장 깨닫는이라고 하는 그 돈오는 뭡니까? 라고 한 스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 문장이 나온 것이 대주해해 큰 구슬이라는 별명을 갖는 해해 스님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돈오를 구성하는 돈이라는 것은 단번에 모든 망념이 사라지는 것이다. 아까 무가 그렇잖아요.
어떠한 분별 망상도 없는 것이 무다. 이것과 단번에 망념이 사라지는 것이 돈이다. 같은 말입니다. 오라는 건, 깨닫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완전히 갖추고 있어서 새삼스럽게 없던 것을 증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닥에 두루 깔려져 있는 우리 집 보물창고를 보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무념하고 똑같은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 불교에서 할 설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설법이 엄청 단순한 것이 무념에서 설명한 게 왜 반복되냐? 그 설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육조 스님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누가 열반경을 읽는데 무진장이라는 스님이 열반경을 읽는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육조 스님이 지나가다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스님 이 글자가 뭡니까? 할까? 제가 사실은 글자를 모릅니다. 근데 뜻은 어떻게 합니까? 할까? 글자를 몰라도 뜻은 알지요. 라고 해서 열반경을 술술술 설명을 한 적이 육조 단계에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돈, 오, 무념 이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라는 것은 분별 망상을 단번에 제거하는 것이 돈이고 사실 단번에 제거됩니다. 어떻게 제거되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곳에는 분이 없어요. 열심히 하다 지치셔야 돼요. 열심히 하면 지치거든. 왜냐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왜? 내가 강해지거든요. 나가 내려놔지는 자리가 공부를 하는 자리인데 한동안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강해져요. 내가 강화된다고. 나 공부 잘하는 사람, 참선만 했다면 10시간쯤은 꼼짝 않고 앉아있는 사람, 잡념 안 일으키려면 10시간 동안 잡념 안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강화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안 돼요. 그러다가 조사님이 얘기하고 부처님이 얘기한 그 자리에 영 도달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안 돼서 극히 피곤한 자리가 나옵니다. 그럼 모두 내려놔야 돼. 모두 이때 이걸 안한 스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극히 피곤해서, 이게 깨달음의 현장입니다. 극히 피곤해서 벽에 잠깐 머리를 붙이려고 했는데 이 말이 뭐예요?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잠도 안 자고 공부해서 안 됐으니 잠깐만 쉬자. 이게 이 장면이에요. 안한존자가 극히 피곤해서 베개에 잠깐 머리를 붙이려 하는데 목침에 머리가 닿으려면 작게 닿아서 깊게 눌려야 되잖아요. 가볍게 닿아서 깊게 눌리기 전에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때 내려놓는 자리가 있었다고. 그게 돈이에요. 모든 깨달음은 돈일 수밖에 없어. 문득 갑자기 일순간에. 그래서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는 나와 그것이 설정된 자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진실하지 못한 생각을 단번에 제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깨달음이라는 그것을 내 소유물로 만들어서 훌륭한 자리로 나아가리라. 이것이 무너지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돈입니다.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고 나서 보니 아무것도 추구하는 바가 없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하나는 나의 장례식을 치르고, 다른 하나는 내 도달점으로 세워놨던 부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렇게 두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갈 자리가 없는데 어라? 갈 자리가 없어서 지금 돌아보니 내가 그토록 내려놓고 버렸던 그 자리가 내가 갖고 나온 부처의 본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얻을 바가 없어요. 왜 얻을 바가 없었냐면 이미 완전히 갖추고 있으므로 내가 얻을 게 없는 겁니다. 이미 내가 백만장자라서 10원도 보탤 게 없어요. 백만장자는 좀 그렇다, 그렇죠? 어찌됐든 10원도 보탤 자리가 없어요. 이걸 얻을 바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나한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바로 알게 되는 자리가 오다. 이래서 돈과 오를 나누어서 망념이 사라지는 것을 돈, 실제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망념이 사라지는 그 순간 돌아보니 모든 보물창고가 나한테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이것이 오다 이 말이죠.
내가 이미 최고의 우주 제일의 부자라서 10원도 더 할 것이 없다. 그 자리를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대주 해해 스님 큰 구슬 지혜의 바다 두 개 어울리죠?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호와 명은 그러니까 이제 법호가 있고 법명이 있습니다. 그럼 대주가 법호이고 해해가 법명이에요. 호와 명은 서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 지역에 뛰어난 그 불교 지도자인 무비 스님이 비할 바가 없잖아요. 호는 여천입니다. 하늘과 같아. 그럼 하늘과 같은 것이 곧 비할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와 명은 그렇게 갑니다. 대주해에도 그래요. 큰 구슬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진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주 조개에서. 지혜의 바다에서 나오는 거니 조개에서 나오는 건 요만한 구슬인데, 요만한 진주인데 큰 지혜의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우주만큼 큰 구슬이잖아요. 그래서 큰 대자 구슬주자를 썼어요. 대주해인데 뭐 원래 이렇게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름이 지어진 계기는 이렇습니다. 이 해해 스님이 이제 젊었을 때 마조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뭐하러 나를 찾아왔니? 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도라고 부를 것이 없는데 뭐하러 찾아왔느냐? 너에게 완전한 자기 집 보물창고, 자가보장, 자기 집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것은 버려두고 산지 사방으로 무엇을 찾아다니느냐? 그러니까 대주해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만 해도 기습 공격이 별로 없을 때예요. 대주해가 그러면 우리 집 보물창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니 지금 나한테 저희 집 보물창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거네. 그게 맞죠? 일거수일투족이 본래 마음이 드러난 자리 아닙니까? 일거수일투족 만사만물이 부처가 나타난 자리니 우리 집 보물창고가 따로 있지 않고 일거수일투족에 있다고요. 그러니 나에게 묻는 그 자리가 바로 그대의 보물창고가 나타난 자리다 라는 말을 깨달아요. 깨달을 수밖에 없죠.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도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진짜 그렇게 돼야지. 진짜 유감스러운 일조차 보물창고가 나타나는 자리임을 끝없이 확인하는 자리에 도달했다면 우린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그 대주는 진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지금 여기 나오는 질문 답변으로 이루어진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리고 이걸 소위 조카쯤 되죠. 이분의 그러니까 마조 스님의 손상자쯤 되는 사람이 이걸 뺏겨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해 스님이 이런 법문을 썼습니다. 이거 저도 오늘 하루에 읽었어요. 하루에 다 읽을 정도로 짧아요. 이 법문집이.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마조 스님이 읽고 나서는 월주에, 이 사람이 월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월주에 큰 구슬이 나타났다. 그래서 대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씨가 붉을주자 주씨였어요. 발음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해해 스님을 말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때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해 스님한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마조 스님한테 공부하면 다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83명의 선지식을 깨달은 사람을 내놓은 마조 스님에게도 못 깨닫는 사람이 또 대주 스님한테 가서 깨닫습니다. 그러니 깨달음은 인연인 거예요. 예, 깨달음은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인연을 두루두루 지어야 됩니다. 스님도 자주 만나야 되고 현기 스님도 만나야 되고 성철 스님 법문도 잊지 말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욕하지만 전 종정 스님의 그 끝없는 화두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끝없이 깨달음의 인연을 지어둬야 돼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어디서 터질지. 그래가지고 마조한테 못 깨달았던 사람이 대주 스님한테 가서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엄청난 이 공부꾼들이 모여서 거기서 일대 성황을 이뤘다. 이게 미담이거든요. 근데 쉬워요. 이렇게 무엇이 단번에 깨달음입니까? 무엇이 도노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자리가 있다. 그게 단번에 무너지는 자리이고 분별망상이 무너지는 자리다. 그걸 돈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그 분별망상이 무너지는 자리가 곧 깨달음인데, 깨달음이라는 건 굳이 설명하자면 얻을 바 없고 더할 바 없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법성 진여 본래 깨달음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게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10의 질문이 이제 훌륭한 답변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노 입도 요문론에 나온 것이고요. 이호의 인용문들은 전부 한 개의 문장만 빼고 도노 입도 요문론에서 가져옵니다. 성철 스님은 몇 가지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육조단경은 당연히 중시하셨고 신신명 증도가를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공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경전으로 가장 중시한 것이 도노 입도 요문론입니다. 번역을 해놔도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철 스님이 굉장히 중시한 도노 입도 요문론의 얘기가 쭉 펼쳐지고 있는 것을 이제 이후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의 문장을 더하고 쉬도록 할까요? 6-11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 도노문은 무엇을 근원으로 하며 무엇을 핵심적인 뜻으로 합니까? 무엇을 본체로 하며 무엇을 작용으로 합니까? 답변. 무념을 근원으로 하고 망령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핵심적인 뜻으로 한다. 청정을 본체로 하며 지혜를 작용으로 한다. 이게 본체와 작용, 체용, 종과지, 종지 이런 용어를 한 번 이해하면 여러분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좋은 불교 철학 용어입니다. 체와 용 이걸 알면 우리의 논리를 펼칠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체와 용은 단지 불교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유학, 중국 철학을 설명하는 가장 주된 범주가 체용입니다. 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제가 몇 번의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본체입니다. 근데 이 본체는 반드시 어머님을 보살펴주고 어머님한테 상품권 갖다 주고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화 자주 하고 어머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걸어주는 사건들이 없이는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 마음이 확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품은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최고요. 본체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다양한 생각, 다양한 활동들 그게 용입니다. 체와 용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본체가 사랑인 사람은 어머니에게 삿대질도 합니다. 어머니에게 욕도 하고 잔소리도 해요. 잔소리도. 왜요? 그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와 용은 둘이 아닌 것이고 본체를 알면 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작용의 현장을 잘 보면 체로 돌아가서 그 본체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체용의 관계입니다. 우리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죠. 나 어떤 체가 있을까? 예를 들어 등불이 있습니다. 불이 이렇게 팔락하고 켜졌어요. 등불이라는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뭘로 작용하냐면 빛으로 작용해요. 근데 등불과 빛은 둘이 아니잖아요. 작용은 분명히 등을 킴으로써 글자를 보게 만들어주는데 그리고 상대의 얼굴을 보게 만들어주고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작용이지만 등불이라는 본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체와 용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의 생각을 풀어나가는데 체용의 사고를 쓰면 용어를 쓰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걸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진여자성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여자성, 불성, 법계, 12인연이라고 부르는 열애장이라고 부르는 이 소위 궁극의 무엇이
별도의 다이아몬드처럼 우리 속에 해부하고 버려서 마지막 찬란하게 남는 무엇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찮은 일상의 모든 작용들에서 그것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을 이해해야 진여와 인연을 이해합니다. 진여의 길과 생멸의 길을 이해해요. 생멸은 버리고 진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진여는 생멸로 나타나고 생멸을 통해서 우리는 진여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생멸이라는 작용도 봐야 되고 진여라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도 확인해야 돼요. 그 둘을 함께 봐야 돼. 파초를 볼 때 파초를 벗기면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이 공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럼 파초는 공간이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파초는 공간을 안고 구성된 화려한 나무처럼 생긴 나무다, 풀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잖아요. 파초는 파초의 파초 줄기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건 공이에요. 공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한다고. 공을 바탕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파초에서 공간을 보고 공간에서 파초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채용적 관계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도노무는 종지, 무엇을 근원으로 하고 무엇을 핵심적인 뜻으로 하느냐. 여기 잠깐만 보실까요? 도노무는 무념을 근원으로 한다. 무념을 뿌리로 하고 기둥으로 삼는다. 도노무는. 근데 망령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핵심적 뜻으로 삼는다. 무념이 곧 망령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무념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 걱정을 하니 성인의 마음이 따로 있을까 그걸 추구해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곧 무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동어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르침에 목마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말입니다. 무념 하는데 무념이 뭐지요? 라는 의문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분별이 무념이라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너, 시비, 선악, 옳고 그름 이것과 저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 곧 무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엄청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념을 종지로 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망령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인의 마음 이쪽에 있어요. 무념입니다. 그 다음에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이것, 범부의 생각을 내려놓는 이것이 한쪽이에요. 근데 두 개가 동일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소위 무념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조금 5분을 넘겼는데 잠깐 휴식하고요. 그 다음 얘기 또 한번 나누시도록 하죠. 잠깐 휴식하도록 하시겠습니다.